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 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간, 마지막 주간, 우리 종려주일이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뭔지는 이따 설교 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기도, 말씀,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예수님처럼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 304페이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로,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안전하게 은혜롭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설교자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쉬운 언어로 설명케 하시며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왕으로 봤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럴 때 이
든 나뭇가지가 바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제 종려주일로 이름을 만든 거죠. 자,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지내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 왜 예수님을 죽여야 했는가?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어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 배 아파서 죽였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 종교자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둘 다 틀린 해석이에요. 맞지 않아요. 거의 너무 허접한 해석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4절에 그러죠.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신성모독죄.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지른 그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죄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이에요. 예수가 저지른 신성모독죄는 바로 예수 자체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게 신명기 13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신명기 13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참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천상회의의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곳에 자기가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풀어 설명합니다. 계시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때 그 계시가 참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기적 가지고만은 안 돼요. 기적까지 행했더라 하더라도 그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모세 율법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들어서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두 가지 법이 양대 산맥이었어요. 첫 번째 법은 뭐냐? 정결법이고 두 번째 법은 안식일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결법과 안식일법은 이제 미시나라는 이 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시나는 마가복음의 장로들의 전통, 이게 미시나예요. 이 미시나를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장로들의 전통으로 번역한 거죠. 이 미시나에는 손을 씻는 법이 나와요.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법에 포함되어 있죠. 또 중요한 법들이 뭐냐? 이제 안식일법. 이 두 가지 법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미시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랍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따집니다. 미시나에는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게 죄라고 말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는 대답 앞에 예수님이 그래, 깜빡했다. 내가 제자들 잘못 가르쳤다. 우리 빨리 손 씻고 밥 먹을게. 이랬으면 싸우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손을 씻고 안 씻고는 더럽고 깨끗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법은 뭡니까? 안식일 날은 하지 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2km 이상 걷는 것도 일하는 거고요. 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의 사이를 지나가기에 이 밀밭을 제끼면서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 또 바리새파 랍비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그렇게 밀밭을 제끼는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걷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크게 죄가 아니다라 그래요. 안식일에 선행을 하고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곤란당한 사람을 고쳐주고 구더기에 빠진 양을 꺼내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 율법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 하나님의 정신, 뭡니까? 이웃사랑. 그 사랑의 정신을 행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고 해도 신명기 13장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당신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재판을 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와 싸우기로 한 반역범으로 생각한 거예요. 반역범. 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반역범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위에 문헌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요세푸스의 문헌을 봐야 돼요. 요세푸스는 1세기 로마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쫙 쓴 역사가예요. 이 요세푸스의 작품이 우리에게도 한글로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작품 중에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라는 이 1, 2, 3 이 책이 있죠. 이 책에 유대사에서 계속 등장했던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에 반역했던 자들이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기록을 읽으면 예수님을 왜 로마가 죽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100여 년 동안, 즉 1세기 동안 한 12명의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10년 주기로 한 명씩 나왔어요. 주전 4년 갈릴리 유다부터 시작해서 주 132년 바르코브까지 이렇게 12명의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자칭 메시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로마와 싸워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겠다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했어요. 즉 선동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렇게 있죠.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이 갈릴리의 유다는 주전 4년의 갈릴리의 유다예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속여 따르게 하다가 이 자칭 메시아예요. 백성들을 따르게 했어요. 요세푸스 유대고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55년 이집트 출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말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면서 백성을 속였다. 자, 맞잖아요. 이게 자칭 메시아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로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각 반응했어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자, 로마는 이 자칭 메시아들이 유대 땅에 생길 때마다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제압했고요. 이 유대인들을 선동한 자칭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기록 볼까요? 주 36년 사마리아 무명의 예언자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정치자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빌라도는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진압했다. 이 빌라도가 그 빌라도예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한. 또 주 44에서 46년 또 드다라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했죠. 그 당시 유대 총독은 파두스였습니다. 로마 군대를 보내 드다를 생포하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베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보였어요. 이렇게 처단하는 거예요. 주 55년 어떻게 합니까? 로마는 반역자들을 군대를 보내 다 죽였으나 이 거짓 선지자는 도망갔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주 60년에서 62년까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로마는 군대를 파견해 전멸시키고 이 사기꾼과 추종자들을 전멸시킵니다. 이게 요세푸스 기록에 줄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죽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에. 이게 뭔 말이에요? 너 정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했어? 너 정말 로마를 전복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주려고 했어?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왕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왕이란 말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예수가 정치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죽여달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백성들을 속였다고 하니까 찝찝한 거야. 죽이기엔 찝찝해. 근데 죽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무죄하다. 니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거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았다. 그러나 니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 무슨 죄명으로 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죄명패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게 예수님의 죄명이에요. 유대인의 왕. 즉 뭡니까? 로마 황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면서 로마에게 반역한 정치범으로 내가 사형에 처한다. 그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정리해 봅시다. 왜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로마는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와 싸우기로 작정한 반역범으로 생각해서 죽인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의 그 3년 동안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즉 신적 메시아, 하늘로부터 온 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비밀 한 가지 알려줬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은 종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거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비밀을 알았어.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 나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막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죽어야 한다고 계속 이제 막 물 쏟듯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수차례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에 막 쏟아내시면서 결국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어야 되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죽는다라고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대속물이 뭔데요? 이 대속물은요. 지금은 없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이게 노예의 이 포주 아닙니까? 노예 상인? 그리고 이 노예들이 자기 이름이랑 키랑 무슨 자기 몸값이랑 잘하는 거를 이게 목에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예 시장에 나온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힘센 장정이 필요해. 그러면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노예를 살 때 이 노예 상인에게 주는 돈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예수님이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내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값이라는 거예요. 노예들의 몸값. 아니 예수님이 어떤 노예들의 몸값이 되셨습니까? 누구의 노예의 몸값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눈에는 모든 인간들이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니라.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전부 다 죄의 종이거든. 예수님이 보기엔 다 악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십자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노예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눈도 우리는 속일 수 없는데 그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노예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이요. 무슨 사망이냐? 영원한 사망이에요. 물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영원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망의 반대말을 생명이라고 써야 되는데 바울은 영생이라고 쓰고 있어요. 영생의 반대말은 영사예요. 영원한 사망.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100년도 못 살다가 깨끗하게 해서 죽는 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고 이걸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지옥인 거예요. 죄의 대가가 지옥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너희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목숨값이 너희의 죄값을 지불한 그 대속물이다.
몸값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다 이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떤 머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 처음에 예수님을 잡았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로마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거 갑자기 우발적으로 막 홧김에 죽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스데반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 당해서 유대 종교 그 법원인 사내들인의 유죄 판결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은 거는요, 합법적인 그러한 사형 선고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러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로마에게 부탁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죄명은 거짓 선지자 죄가 아니라 로마의 반역범이라는 죄로 일부러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이 머리를 썼는데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구절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가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일부러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네들이 죽일 수 있었는데 로마의 손을 빌어 예수님께 죽게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Dialogue with Triple라고 나와있죠. 또 뭐라고 합니까? 저스틴 마르티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순교자 저스틴의 글이 남아있어요. 주 2세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한 80년, 90년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주 2세기에 이 트리포와의 대화의 기록이 오늘 남아있어요. 이 저스틴이 트리포라는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저스틴, 예수 믿는 저스틴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트리포가 대화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 트리포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트리포가 말하길 우리도 당신에 의해서 설득되도록 성경으로서 우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어떻게 메시아가 또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수치스럽고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당하기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고 100년도 안 됐지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명예롭지 못하게 죽은 메시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메시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더 주이시 엔사이클로피아. 이게 뭐냐면은 유대교 백과사전입니다. 무려 10권짜리예요. 이 백과사전은 이제 사전별로 이렇게 이제 아티클 기사가 있잖아요. 그 기사 중에 이 랍비들이 이제 자기 전공 그 담당 내용을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작은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 백과사전 7권에 랍비 한스 요아킴 슈엡스라는 사람이 유대교가 보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 작은 소논문을 썼어요. 이 백과사전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친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단호한 정신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 흔들렸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했던 이 발언은 그의 죽음 후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의 과장된 주장. 그게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날 유대 랍비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의 정죄의 형태 자체가 유대인의 눈에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의 성취다. 예수는 하나님께 수치를 당했고 유대인은 하나님께 수치를 당한 메시아를 믿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방관할 수 없으셨는데
하물며 자기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이 메시아가. 이런 생각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역시도 도저히 자기 눈에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거 성경을 알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예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한 거짓 선지자이기에 그 벌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해석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다 틀리진 않아요. 이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건 현상은 맞아요. 그러나 뭐가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이유가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서 죽임당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틀렸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나 틀렸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란 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생각해봐요. 바울 입장에서 지금 예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옥에 있어야 되죠. 왜요? 사람들을 3년 동안 속인 나쁜 거짓 선지자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옥 맨 밑바닥에 쳐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뚜렷이 살아있는 예수가 빛난 영광을 둘러있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지옥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살아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서 저주받은 게 아니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왜 죽었습니까? 그게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거짓 선지자라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죄인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 예수님께 전부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본인이 대신 받은 사건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간 십자가에서 지옥벌을 받은 사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죄인들이 받을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끝까지 참고 다 받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벌을 대신 받았어요. 그럼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것이다. 그 믿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내용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믿어야 돼요.
뭡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말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내용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늘 고민했어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100년도 못 살 인간 윤창민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 뭘까? 진짜 필요한 복음이 뭘까? 그건 바로 내가 100년도 못 살고 죽어도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내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먼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제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먼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게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필요합니까? 그리고 저는 그 천국에 가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고상한 인격과 내 착한 성품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이슬람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가야 할 죄인인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더 쉽게 말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 복음의 초대로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요,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 많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왜 죽임당한 메시아를 안 믿느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렇게 뭐 죄인을 위해 죽을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사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양심의 법 앞에 섰을 때, 하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죄 많고 흠 많고 나쁜 게 많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벌을 전부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을 겁니까? 아니면 뿌리칠 겁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도 정치범도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오늘 이 시간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오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무리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가지의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또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사순절 성경 쓰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사순절 성경 쓰기는 다 한 친구들은 이제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또 확인해서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인증샷 해서 보내주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하다가 교회로 가져다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걸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 활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퀴즈풀이. 저번에 한번 해봤죠? 우리 퀴즈풀이 나갈 거니까 그거 다 풀어서 사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우리 함께 코로나 퇴치되기 위해서 빨리 퇴치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